역대상 18장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 첫 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베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소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자, 다윗이 그 앞에 보면 다윗이 뭘 하고 싶었냐면 선지자 나단과 함께 나단에게 동의를 얻고 천부장, 백부장과 그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도 오케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성전을 짓지 못할 것 할 때 섭섭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당대에 다윗 너에게 큰 복을 주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그 축복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냐면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 너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 덕에 너희 후손들이 영원히 그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느꼈냐면 뭡니까? 이 영화처럼 필름처럼 선명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그걸 비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비전을 뭡니까? 영원히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궤 앞으로 나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재들, 기자재나 자재들, 필요한 것들, 건축물들 다 필요한 것들을, 재료들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누가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 이것도 뭡니까? 다 연습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다윗 너가 자격이 없어 이 뜻으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렇게 대입하죠. 다윗이 왜 성전을 짓지 못하였을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런데 피를 많이 흘린 거로 치면 하나님이 많이 흘렸지 다윗이 그래 많이 흘렸습니까? 그래 따지면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러면 이렇게까지 무슨 자격이 안 돼서 그럴까? 다윗이 자격이 안 됐던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냐니까 평안한 상태에서 궁과 성전을 20년 동안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을 성전을 7년을 짓고요. 솔로몬이 궁궐을 13년을 지어요. 그래서 또 20년을 건축 대토목 사업을 한다고요. 근데 나라에 우환이 있거나 주민국이 시끄러우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이것을 조용하게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일을 누가 한 겁니까? 다윗이 다 닦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게 하기 위해서 그 터전을 닦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뭡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변국 나라들을 다 평정했다는 겁니다. 평정하면서 그 전리품으로 뺏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주 적재적소에 아주 귀한 일로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성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어떤 일까지 썼냐면 우리는 뭡니까? 교회라도 하나 크게 짓고 새로 지으면 뚝딱뚝딱뚝딱 소리도 나고 톱칠 쓰는 소리도 나고 기계 소리 웽 이런 소리도 나야 저기 집 좀 짓는가 보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싹 다 준비해놨는 거라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는데 못 치는 소리 하나 안 들리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딱 맞춰서 세우면 될 정도로 그렇게 해놓은. 그 누가 다 해놓은 겁니까? 다윗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을 참 많이 한 거예요. 그 일을 쓰임받기 누가 준비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그 큰 쓰임받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다윗 왕이 주변국, 적국들과 전쟁을 하고 그가 어떻게 승리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전쟁을 한 이유는 뭡니까? 나중에 아들이 성전을 평안한 상태에서 태평성대의 시절에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1절에는 누구와 싸웠다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항복을 받고 그 동네들을 정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을 했다고 그랬는데 1절 끝에 보면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당대 이스라엘과는 다른데 뭐냐면 이 블레셋이라는 것은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는 뭐냐면 그리스라면 뭡니까? 그리스라는 나라에 아테네, 스파르타, 미케네 이런 도시들이 섞여 있어서 이걸 뭡니까? 그리스라는 한 나라를 말하는 것처럼 블레셋이라는 한 나라도 뭡니까? 가드, 가사, 에스글론, 아스돗 이렇게 뭡니까? 여러 도시 국가들이 합친 이 하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블레셋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는 큰 나라의 도시 국가 강력한 나라 가드를 뭡니까?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블레셋을 지금 정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그 모든 도시들을 점령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2절에서는 누굴 정벌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압이라는 나라,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나라, 그 모압을 정벌해서 다윗의 종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 정도로 삼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지배하게 했다는 거죠. 계속 지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익을 위한 것보다도 뭡니까? 이게 더 이상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것을 지배하는 일들을 위해서 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또 누가 그 다윗에게 또 뭡니까? 이렇게 대적했습니까? 소바왕 하닷에셀이라고 했는데, 하닷에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바왕 하닷에셀은 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먼저 그렇게 하기 전에 소바왕 하닷에셀이 먼저 자기 세력을 펴려고 다윗에게 먼저 도전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윗을 이길만 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들의 병거, 기병을 빼앗고 얼마만 남기고 한 100대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의 힘줄을 다 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말들이 많으면 말이라는 게요. 말을 타는 그 기병이라는 것이 전차부대라는 것이 정말 겁납니다. 속도뿐만 아니라 이 높이가 일반 그 보병이나 사람들보다도 한 키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말에서 타서 이 창이나 칼을 휘둘면 이거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일제시대 때 3.1 운동할 때 태극기 막 흔들고 있는데 일본군 헌병이나 순사들이 말을 타고 이렇게 막 칼을 휘둘면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력들을 없애기 위해서 뭡니까? 말의 힘줄을 끌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후일을 모색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반란하지 못하도록 후일을 모색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뒤에 뒷북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뭡니까? 다메섹의 아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려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이 소바왕 하닷에셀이라는 사람이 당대에 다윗을 제외하고는 아주 유력한 그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줄을 잘못 선 거예요. 어디다 줄을 설까 이러다가 지는 왕 하닷에셀에게 줄을 서가지고 괜히 뒷북치고 오다가 보니까 다윗은 이건 뭐야? 이러니까 보니까 다윗 편이 아니고 지금 찌고 있는 하닷에셀의 편을 들다가 어떻습니까? 피 받습니다. 큰 피를 받습니다. 어떡합니까? 22,000명을 전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 했다고 이야기냐면 아람, 이 나라에 수비대를 두었고 다윗의 종이 되고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 했답니다. 수비대를 두었다는 겁니까? 주둔군을 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 나라에 주둔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 아람 왕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죠. 전세를 잘못 읽거나 군사의 전력과 무기가 많고 적은만을 가지고 참전하고 편을 달다가 낭패를 당한 겁니다. 전세를 잘못 읽은 거예요. 그리고 숫자만을 보니까 하닷에셀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다윗 편에 들지 않고 어떡합니까? 하닷에셀 편에 들다가 뭡니까? 같이 망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도 지혜로워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지혜로워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지혜의 근원이 누구라고 우리는 배웁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배웠고요. 우리가 전세를 읽을 만한 것 같아도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이 있고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판단이 잘 서지 않아요. 순간에 우리에게 일들이 다가올 때 판단이 잘 서지 않아요. 분별되지가 않아요.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적재적소에 가장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해야 내가 알고 있던 거, 내가 준비해 놓은 거, 내가 갈고 닦은 거, 내가 훈련했던 것, 이게 적재적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날카롭다는 거죠. 아주 예민해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의 온통 관심을 쏟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조금만 더 쉽게 생각해 볼까요?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는 겁니다. 집중력을 가지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는데 정말 열심히 찬송하는데 정말 말씀을 많이 보는데 그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 기도가 절절절절 이래 나와. 자다가도 절절절 이래 나와. 말씀도 얼마나 많이 들은지 알아 이러는데 찬송가도 뭡니까? 남하고 이야기하고 남한테 손 흔들면서 찬송가가 그냥 나와. 근데 이게 뭐가 없습니까?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영적인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분별력이 있고 그때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합시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지혜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승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6절 끝에서 6절 중간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바왕 하닷에셀이나 다메섹의 아람 왕은 뭘 못 봤냐면 사람의 많고 적으면 잘 보고 군사의 전력도 잘 보고 무기가 어떻게 있는 것도 잘 볼 줄 아는데 다윗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라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라요. 우리도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는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인 집중력을 가져서 우리 전쟁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봐야 뭔가 배짱이 생기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봐야 뭔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느껴야 어떤 믿음이 생기고 확실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가라 그러면 한번 싸워본 적도 없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이 총을 갖다가 막 진짜 제일 위험한 게, 사격장에서 제일 위험한 게 이거예요. 이렇게 쏘는 거잖아요, 총을. 실탄을 넣어놨는데 실탄이 안 나가면 조교가 뭐라고 그러냐면 총은 그대로 딱 그 표적에 놔두고 손만 들으라고 그래요. 손만. 예? 손만. 근데 꼭 말 안 듣는 애들 있어요. 총이 안 나가네 이러는 애들 있어요. 그러고 뭡니까? 조교한테 가지고 교관님 총이 안 나가는데요 막 이런 애들 있어요. 그러면 막 교관들이 얼굴이 하얘집니다. 한번 내가 들었는데 교관이 얼굴이 하얘지더니 뭡니까? 가만히 있으라 움직이지 마라,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막 걔 뒤로 싹 돌아가더라고요. 총대네. 그러니까 총 싹 걷어놓고 걔 얼마나 얻어맞은지 몰라요.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총 쏘는 법도 모르고 총알이 왜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전장 한가운데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내가 바라본다면 그게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야 전설을 읽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전쟁 같은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제 자신이 있는 겁니다. 뭘 하든지 담대한 겁니다. 누구와 싸우든지 막 확신이 있고 용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왜 그렇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같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나가는데 여기를 치고 저기로 들어가고 어떤 무기를 써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죠, 가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막 전쟁하러 나가서 총 들고 총이 안 나오는데 이러면 총 바로 대라. 이건 누굽니까? 직접 손을 잡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총 이리 보다가 총 뚝 맞고 죽었다면, 내 총 바로 쏴라고 내 안 그러더니면서 저기 사무실에서 그냥 상황실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같이 가시는 거예요. 같이 가서 이렇게 쏘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야. 총으로 항상 앞쪽으로 되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같이 가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은 더운데 나는 우산 쓰고 좀 양산 쓰고 뒤로 가 있을란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니까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진흙탕 가운데서 이렇게 힘들게 뻘뻘 기어야 되는 일이면 나도 너와 함께 해가지고 그 진흙탕에서 포복으로 기면서 나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다윗이, 남들이 볼 때는 다윗이 지휘를 잘해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 같은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이 같이 가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전쟁 같은 삶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목사가 잘 몰라주는 것 같아서 정말 여러분 섭섭할 때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교회에서 막 기도만 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담대하십시오 막 내보내는데 여러분이 직접 진짜 전쟁터에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울고 막 몸이 뭔가 마음이 막 지쳐서 올 때 왜 그렇게 만신창이 됐습니까? 좀 잘 싸우지. 목사가 그딴 식으로 말하면 진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같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세상 나가면 진짜 전쟁터 아닙니까? 내가 저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기리라는데 막 집안에 막 원수가 있어. 왼수가 있어. 왼수가. 자식이 왼수고 막 애먹이고 막 자식이 왼수고 남편이 애먹이고 막 동네 이웃들이 야속인 소리 해서 와 바로 옆이 전쟁터구나. 전선이 저쪽에 있는데 바로 여기 저기 있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이 같이 가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같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같이 가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같이 가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참 희한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맛 왕 도우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하맛 왕 도우는 뭐냐면 10절에 보면 그 아들 왕자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보내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화친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과 전쟁하지 않습니다. 전설을 보니까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차라리 다윗과 화친하고 다윗에게 선물을 주고, 그래서 다윗과 잘 지내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그것이 나라와 자기를 위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현명한 거죠. 쉬운 말로 뭡니까? 줄 잘 선 거죠. 쌓을 용기가 없으면 줄이라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줄을 잘 썼어요. 그런데 하마돈 도가 왜 이렇게까지 했다고 10절에 말하냐면, 그는 여러 번 앞에 싸웠던 하다데셀 있잖아요. 소바왕 하다데셀, 그 다윗에게 졌던 소바왕 하다데셀과 여러 번 전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적을, 이 지금 하마돈 도우의 정적을 누가 해결해 준 겁니까? 다윗 왕이 해결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합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그러니까 고맙죠. 그러니까 제가 몇 년, 한 3, 4년 있었던 캐나다라는 나라가 그렇게 산업도 많이 없고, 그렇게 공장도 많이 없고, 그렇게 군사력, 국방력도 강력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럭저럭 잘 살아요. 그럭저럭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나다라는 나라가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미국이 있고, 그 밑에 멕시코가 있고, 그 밑에 중남미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카나다 바로 밑에 뭡니까? 미국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나다가 국방비가 안 드는 기라. 싸울 나라가 없잖아요. 자기한테 해코지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비에 돈 안 되는 것만 해도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나라가 아닌데 자리를 잘 차지해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마돈 도우도 뭡니까? 자기가 전쟁하던 숙적 하다데셀과 싸워서 제대로 이겨보지 못했는데 다윗이 대신 싸워서 이겨주니까 뭡니까? 얼마나 마음과 경제적으로 나라의 모든 환경입니까? 여유가 생긴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금, 은, 놋 여러 가지 그릇들을 뭡니까? 화친으로 조공으로 다윗에게 선물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하다데셀처럼 다윗에게 감히 대적해서 멸망한 하다데셀처럼 적을 많이 사면 결국 실패하는 겁니다. 하다데셀은 뭡니까? 다윗에게도 적이었고 하마돈 도우에게도 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이 많으면 뭡니까?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너희가 싸우던 형제가 있으면 그와 먼저 화목하라. 제물을 일단 놔두고 그들과 화목하라. 그들과 화목한 후에 나에게 와서 제사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해코지 할 만한 사람, 적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다 해결하라는 겁니다. 적이 많으면요 실패합니다. 남한테 각을 세우면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마돈 도우와 다윗의 관계를 보면 우리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악한 마귀를 적으로 여기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와 같이 연대하고 함께 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적이 똑같아요. 지금 하마돈 도우에게도 다윗 왕에게도 똑같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소바 왕 하다데셀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싸운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적은 무엇입니까? 또 저는 제 가장 큰 적이 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복잡하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그럼 내가 싸워줄 수가 없잖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적은 누굽니까? 악한 마귀죠. 집사님에게도 저에게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공통의 적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알아서 마귀와 싸울게. 목사님 알아서 마귀와 싸우십시오.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와 같이 연대하고 함께 싸워야 된다. 함께 싸우고 함께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막 여러분이 마귀와 싸우다가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막 옆에서 도와주고 옆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서 아말렉과 전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는 어디입니까? 산 위에 섰죠. 그러면서 지팡이를 이렇게 확
드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데 그 할배가 싸워서 이길 때까지 손 들라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여러분도 이거 저도 한번 손 이렇게 계속 들고 있어 보라 하십시오. 10분 못 들걸요? 근데 그걸 싸워서 이길 때까지 손 들라 이거 지팡이 그것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그 뭡니까 빠로만큼 무겁거든요. 그 지팡이가. 그러니까 힘이 들고 아이고 포로야 이러고 내라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밀리네. 밀리서 안 되겠다 해서 억지로 막 되니까 또 뭡니까 여호수아가 이기네. 그런데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되겠는데 뭡니까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너무 약한 거라. 그 빵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그 아론과 훌이 뭡니까? 의자를 먼저 만들어주죠. 그럼 여기 앉으시라고. 앉고 나니까 뭡니까? 좌우에서 뭡니까? 붙들어 주잖아요. 붙들어주면서 뭡니까? 지팡이를 같이 드니까 지팡이를 한 사람이 들다가 몇 사람이 드는 겁니까? 세 사람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 있으니까 뭡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하면서 아말렉과 싸우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니는 이대로 나는 내대로 지팡이 3개 들어가 뭐 하겠습니까? 3명 각자 들어보니까 10분 이상 못 들 건데 같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팡이 하나를 들고 3명이서 같이 들어주니까 뭡니까? 연대에서 함께 싸우니까 그 아말렉을 싸워 이기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전쟁 같은 삶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뭡니까? 같이 해야 됩니다. 함께 싸워야 됩니다.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말고요. 같이 해야 됩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해야 합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고 함께 싸워서 같이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1절에 이 정도로 승승장구했으면 다윗이 매번 이겼으면 다윗이 자신의 공로로 기고만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이 지금 어떡하냐면 7절에 하달 에셀에게서 빼앗은 금방패 있죠. 8절에 뭡니까? 많은 녹그릇들 있죠. 또 10절에서 지금 하맛 왕 도우가 선물한 금, 은, 놋, 여러 가지 그릇들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빼앗은 것이나 선물로 받은 이 모든 것들을 11절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야 다윗 전쟁 잘하네. 적들도 뭡니까? 와 진짜 잘못 건드렸다가 해코지했다가 큰일 나겠네 하면서 항복하기도 하고 종을 바치기도 하고 고마워서 선물을 바치기도 하는데 뭡니까? 이게 다 다윗 앞으로 온 것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 나라의 왕이고 모든 나라를 정복한 가장 위에 있는 이 왕인 다윗이 뭘 했습니까? 여호와께 드렸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왕 다윗이 뭡니까? 나에게 가장 유일한 내 위에 왕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물도 하나님 것이고 전리품도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모두 여호와께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다윗이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승리자이시고 언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끄신 분이라는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의 것이라고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다윗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하나님 보는 앞에서 이 전리품과 조공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은 또 무엇이냐면 나 다윗은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 모든 군사들도 다윗의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왜요? 나 다윗이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소속을 잘 밝히고요. 소속을 잘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무조건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다가 막 내가 서기 시작하면 분리되기 시작한 거죠. 독립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하나님도 그냥 네 한번 알아서 한번 해봐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소속을 분명히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백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막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를 막 모함하고 막 나에게 막 전쟁을 선포하고 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기 전에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가신 하나님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다시 한번 6절과 같은 고백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고 고백하고 선언하게 합니다. 13절 끝에도 똑같은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6절과 똑같은 말이죠. 6절 끝에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다른 뉘앙스가 뭐냐면 6절 끝에는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경험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경험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3절까지 오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기게 뭡니까?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써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하나 경험하기, 6절에 하나하나 경험하기 시작하다가 13절에 오니까 엄청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쟁의 전적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막 그 공력과 공적이 뭡니까? 엄청나게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른 곳에 계시거나 먼 곳에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전쟁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전쟁터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이기게 하신 여호와는 전쟁터 그곳에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또한 여호와께서입니까? 친히 몸소 직접 싸우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가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셨다는 겁니다. 몸소 싸우셨다는 겁니다. 신이 나가서 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어떻게 질 수가 있습니까? 질 수 없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신이 싸우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뭡니까? 그곳에 여호와께서 직접 가십니다. 여호와께서 신이 싸우십니다. 그래, 그 전쟁은 뭡니까?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전적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애들 말로 뭡니까? 백전백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전쟁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신이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신이 싸우신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다윗은 단지 전쟁을 좋아하며 호전적이거나 거칠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다 정리를 해 나가면서 뭡니까?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죠. 태평성대를 닦아놔야 그의 후손인 그 다음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궁궐을 평안한 가운데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태평성대를 다윗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14절에서 이미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행했다고 합니까? 백성들에게요.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내리사랑.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손주 이렇게 내리사랑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사랑, 정의와 공의가 어디까지 흐르게 되는 겁니까? 다윗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 모두에게 그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저수질의 물처럼 집에 탱크에 고여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 뭡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죠. 막 운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지에서는 뭡니까? 계속 이 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수원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끝도 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끝도 없이 솟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소수의 누구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백성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 우리의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행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겁니다. 정의도 같은 말이고 공의도 같은 말이지만 굳이 정의와 공의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뭐냐면, 정의는 그 이스라엘 사람 말로 체다카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슈파트 이랍니다. 체다카, 미슈파트 몰라도 됩니다. 정의와 공의가 뭐냐면, 정의는 뭐냐면 분배하고 구제하고 구원한다는 겁니다. 왕이면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왕이면 누리기 전에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감이 있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은 백성들에게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그게 한탄하는 말이고 탄식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라님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가난을 대해서 구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했다는 건 뭡니까? 모든 백성에게 혜택과 유익과 행복이 돌아가도록 애쓰고 제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난에 대해서 구제했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대해서 돌봤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이 정의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했다는 건 뭐냐면 심판할 줄, 제대로 지혜롭게 심판하고 재판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왜 드렸을까요? 솔로몬 돈 많는가 봐. 많겠지요. 그러니까 1000번을 드렸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1000번제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띄어쓰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배우면 1000번제니까 제사를 1000번 드렸다고 우리가 생각했죠. 1000번을 드리면 보통 상번제니까 아침 저녁으로 되니까 2번 드리고 2번 드릴 때도 얼마나 걸리노? 1000번 드렸으면 3년 더 걸리나? 그럼 그때까지 하나님 솔로몬 안 만나주는데 이 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잘못 쓴 거예요. 1000번 제사 드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뭡니까? 제사 중에 뭡니까?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번제는 제사 종류가 있죠. 그죠?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제물을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 몇 번 나눠서 드릴 수도 있고 근데 뭡니까? 한 번 드릴 때 많이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예요. 1000번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때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1000번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냐면 아이고 어느 세월에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이 그런 게 나온 거예요. 1000번제면서 막 헌금을 막 1000번을 막 달아서 드리면 하나님 문제가 응답하시지. 그게 아니고 1000번제가 아니고요. 1000번제. 1000번제 아닙니다. 뭐라고요? 1000번제. 어떻게 읽다고요? 1000번제. 1000번제 아닙니다. 1000번제. 이렇게 돼요. 근데 왜 솔로몬이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냐면 두려운 거예요. 제대로 내가 할 수 있을까? 부담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뭔가 어디 막 산신령령지처럼 뭐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마누라요! 이랬습니까? 안 그러면 뭐랬습니까? 돈이요! 이랬습니까? 내 왕이요!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내 수명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두 번째 말하는 공의입니다. 공의. 백성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제대로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공의를 주십시오. 공의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공의로운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효과가 약발이 바로 나오잖아요. 여자 2명이 싸우잖아요. 이게 내 애인데 이게 내 애인데 서로 내 애인데 이러잖아요. 서로 애 하나 가지고 내 애인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랍니까? 서로 자기 애라 그러니까 뭐랄까? 솔로몬이 뭐니까? 잘라가 반반 주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애 엄마 아닌 사람은 뭐랍니까? 에이, 엄마, 안 돼, 뭐, 잘 잘라주이소, 고마. 이러잖아요. 애 엄마가 아닌 사람은, 그죠? 근데 진짜 애 엄마는 뭐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뭐니까, 주라는 사람이 진짜 엄마다 이랬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정말 막, 그 솔로몬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무섭게 똑똑한 사람이구나. 세상 말로 하면, 정말 무섭게 똑똑한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 주신 공의들하는 거죠. 근데 다윗도 뭐랍니까? 그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의와 공의를 균형을 잡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 이 정의와 공의로 정치를 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사회든 왕정사회든 어떤 사회주의 사회든 어떤 복지사회든 어떤 정치 형태든 어떤 입헌 군주국이든 정말 바른 정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정의와 공의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백성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바른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이 정의와 공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정의와 공의를 다윗이 행했다는 겁니다. 놀랍지요? 정말 핵심을 구한 겁니다. 솔로몬도 다윗도. 정말 놀랍죠? 내가 뭐 해야 될까? 갑자기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막 이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 집사야, 네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한지 내가 니한테 뭐 줄까? 뭐 해줄까? 이러면 그럼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기라. 그러니까 손자요 이러고 나면 손자 하고 싶지만 손자 말고 더 갖고 싶은 게 또 맞는 게라. 아이씨, 그걸 해야 되네. 막 마음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라, 이게.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진짜 핵심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죠. 오십사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와서 진짜 집에서 안 쉬고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니한테 뭐 해줄까? 이러면 막 수만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답을 못 하는 거죠. 저한테도 주님 오시고 그러니까 준비 안 하면서 말도 못 하고 이럴 거예요. 그럼 하나님 빨리 말해라. 하나, 둘, 셋.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있잖아요. 왕이 두 신하를 부른 거예요. 너희가 소원을 하나 말해라. 소원을 말하면 내가 왕이 너희에게 줄게. 그런데 먼저 말하는 사람에게 주고 말 안 하는 사람에게 그 2배를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 둘이가 경쟁이 붙은 거야. 서로 말 안 하는 거야. 저놈 하나 먹으면 난 2개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왜 내 먼저 소원을 말할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괘씸해요. 그러니까 지금 10시 13분이니까 10시 15분까지 말 안 하면 너 다 죽을 줄 알아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13분까지 말 안 하는 거예요. 14분까지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기가 째깍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땡! 이래 되면 이제 둘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땡! 하기 전에 임금님! 제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한 신하가 먼저 말을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꺼낸 신하가 허허허. 내가 이겼다. 나는 2배 받겠지. 이런 거예요. 그걸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서로 뻗치는 거. 근데 이 한 사람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네? 내 눈을 하나 빼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 왜 내 눈을 하나 빼달라고 그랬을까요? 내 눈 하나를 빼면 저놈 2눈 다 뺀다 이거지. 너무 좋은 거 싫은 거요. 그래서 뭡니까? 이 한 사람 눈 빼고 저 사람 눈 2개 다 뺀 거요. 웬 날벌이야요. 근데 왕이 말했습니까? 우리 궁전에는 애꾸도 필요 없고 봉사도 필요 없다. 다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할 것이 무엇이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구할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정말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나는 또 앞으로 바뀌겠지만 나는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내 평생에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내 1번 기도예요. 1번 기도. 하나님 물어볼 때 그렇게 대답해 보려고. 근데 그런 생각 들죠. 돈이요, 우리 엄마요, 우리 우리 누구요, 우리 조카요, 막 생각이 많이 들죠. 우리 교회에 다 생각이 들죠. 근데 그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 물어볼 때 주저하지 않도록 나는 뭘 가지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게. 나는 그게 내 기도의 1번이에요. 여러분도 그 기도의 1번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하고 또 똑같이 나도요 이러지 말고. 묵 팔러 가고 찹쌀떡 팔러 가가지고 부끄러워서 대답도 말하고 메밀육사리엄 옆에서 가서 나도요 찹쌀떡 팔아요 그럼 나도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 기도 제목 딱 가지고 주님 물어보시는데 딱 대답할 수 있는 그래서 다윗처럼 정의와 공의로 정치하는 사람처럼 우리의 핵심 우리 기도의 핵심 그 한마디를 가지는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5절 이후로는 자 다윗의 신하들이 나옵니다. 군대 사령관 행정장관, 제사장, 서기관, 다스리는 자들, 왕의 좋은 자들, 그 비서관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이 관리들, 사령관, 행정장관, 제사장, 서기관, 시리자들, 이 비서관들은 다 뭡니까? 다윗 왕의 신하들이죠. 그러면 이 신하들은 임명자 다윗이 그 신하들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은 또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다윗 위에 정의와 공의라는 그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의와 공의라는 원칙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정의와 공의라는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 가운데서도 정의와 공의와 돕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심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된다면 오늘 6절 끝의 말씀과 13절의 끝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매것을 일거수일투족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을 뭐랍니까? 영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여호와 함께하여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 높은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쟁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는지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이기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절 다 같이 부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들도 비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쟁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구경만 하지 않으시고 저 먼 곳에서 지휘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목도하게 하시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승리하는 우리, 기뻐하는 우리,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